자,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애가 3장 40절로 54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들을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의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들자. 우리의 범죄함과 우리의 반역함을 주께서 사하지 아니하시고 진노로 자신을 가리시고 우리를 추격하시며 죽이시고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셨나이다. 주께서 구름으로 자신을 가리사 기도가 상달되지 못하게 하시고 우리를 문나라 가운데에서 쓰레기와 폐물로 삼으셨으므로 우리의 모든 원수들이 우리를 향하여 그들의 입을 크게 벌렸나이다. 두려움과 함정과 파멸과 멸망이 우리에게 임하였도다. 딸, 내 백성의 파멸로 말미암아 내 눈에는 눈물이 시내처럼 흐르도다. 내 눈에 흐르는 눈물이 그치지 아니하고 쉬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살피시고 돌아보실 때까지니라. 나의 성읍의 모든 여자들을 내 눈으로 보니 내 심령이 상하는도다. 나의 원수들이 이유 없이 나를 새처럼 사냥하는도다. 그들이 내 생명을 끊으려고 나를 구덩이에 넣고 그 위에 돌을 던지며 물이 내 머리 위로 넘치니 내가 스스로 이르기를 이제는 멸절되었다 하도다.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예레미야 3장을 통해서 재앙과 고난을 하나님의 마땅한 심판으로 받아들인 예레미야는 이제 회복을 열망하며 회복으로 가는 신앙의 절차에 대해서 말씀을 해요. 어제는 소망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했죠.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소망이 되며 하나님의 공의가 희망이라고 말했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은 그 소망을 바탕으로 더 직접적으로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고 선포하면서 고백해요. 그런 의미에서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방법, 우리 신앙이 온전히 소생하고 회복되는 믿음의 방법을 세 가지로 생각해 봅니다. 첫 번째, 회개함으로 주께 돌아가야 돼요. 40절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들을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자, 여기서 주님께 돌아간다는 것은 다른 말로 회개를 의미하겠죠.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들을 조사하고 그 삶을 돌아본다는 것입니다. 가던 길을 멈추고 헛되이 추구하던 욕심과 허울들을 다 내려놓고 겸손함으로 주 앞에 돌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특히 하나님은 지금 그 백성을 징벌하고 계시죠. 42절, 43절입니다. 우리의 범죄함과 우리의 반역함을 주께서 사하지 아니하시고 진노로 자신을 가리시고 우리를 추격하시며 죽이시고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셨나이다. 아멘. 현재 하나님은 진노 중이에요. 범죄함과 반역함을 사하지 않으셨고 아직 긍휼을 베풀지 않으셨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진노는 어영부영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한 진실하게 회개하지 않는 백성에게는 긍휼은 없다. 못바가 말씀하는 것과 같습니다. 지금 심판이 실제 상황이기 때문이겠지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치명적인 오해는 하나님을 그저 사랑의 하나님으로만 국한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사랑의 하나님이 맞죠. 대신 그 이면에는 죄와 악을 모두 도말하시고 사람을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는 공의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도 분명히 계십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는 진노와 심판, 징벌의 잔혹함, 지옥의 비참함에 대해서는 별로 언급하지 않아요. 사랑만큼이나 이것도 중요하고 하나님의 속성이며 좋은 믿음 형성의 필수 코스인데 점점 사라져갑니다. 그 사람들이 주로 듣기 편한 말씀에만 집중할 뿐 거룩한 삶과 회개와 영원함에 대해서는 진지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왜곡된 복음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인자와 자비가 많으신 영원하신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심판 앞에서는 단호하신 공의의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특히
회개하지 않는 백성에게는 그 죄를 절대로 사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 말씀 앞에 신실하게 서야 됩니다. 심판이 있음을 기억하고 영적인 무감각에서 벗어나야 돼요. 지금 예레미야 애가가 그런 심판에 대한 기록이죠. 이 심판이 나의 심판, 나의 이야기도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돌아보며 회개함으로 주 앞에 서는 여호와께 돌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예요.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방법 두 번째, 의지함으로 주께 돌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을 향해서 날마다 손을 들어야 돼요. 시편 63편 3절 4절을 보면 유명한 말씀이 있죠.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의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다. 아멘. 이 말씀은 기쁨으로 또 영광으로 주님께 손을 드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는 감사와 기쁨이 넘칠 때 영광으로 하나님 앞에 손을 들어 찬양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높이 들어야 할 때가 있어요. 그것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어려움 속에 있을 때이죠. 41절 봅니다. 우리의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들자. 곧 고난 가운데 손을 든다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구원을 소망한다는 표시입니다. 간절함의 표현이죠. 심지어 손과 함께 우리의 마음까지 하나님을 향해서 높이 들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일까요? 지금 하나님 진노의 크기를 우리가 가늠할 수 없고 또한 그 심판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온 몸과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거예요. 특히 44절로 46절을 봅니다. 주께서 구름으로 자신을 가리사 기도가 상달되지 못하게 하시고 우리를 문나라 가운데에서 쓰레기와 폐물로 삼으셨으므로 우리의 모든 원수들이 우리를 향하여 그들의 입을 크게 벌렸나이다. 자, 지금 본문이 어떤 상황입니까? 심판의 실제 상황이에요. 심지어 하나님은 구름으로 자신을 가리사 기도가 상달되지 못하게 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 백성을 쓰레기와 폐물로 삼으셨죠? 곧 그냥 심판의 물결에 내맡기셨다는 거예요. 그러자 모든 원수가 입을 크게 벌리고 덤빈다는 것입니다. 온통 마귀 역사뿐이라는 거예요. 자, 이런 급박함이 밀려올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시 41절 보세요. 우리의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들자. 아멘. 당연히 그 백성은 또한 우리는 온 마음과 정성으로 온 몸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돌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느 구덩이 깊은 늪에 빠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자꾸 늪으로 몸이 빠져갑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손을 뻗어야 돼요. 그리고 살려달라고 온 마음을 다해서 간절히 크게 소리쳐야 되겠죠. 지금 그 백성과 우리에게 필요한 기도가 바로 이런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돌아가는 모습이라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시편 52편 8절은 말씀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음이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아멘. 곧 성도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사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전까지 내가 의지했던 것을 다 내려놓고 오직 마음과 손을 높이 들어서 주님을 향하고 주님만을 의지하며 사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예요.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방법. 세 번째, 눈물로 주께 돌아가야 됩니다. 지금 예레미야는 하나님 백성이 심판을 받으며 파멸되는 것을 보면서 깊은 슬픔에 빠져 있어요. 그래서 지금 예레미야가 하는 표현들 속에는 슬픔이 가득합니다. 47절, 48절 봅니다. 두려움과 함정과 파멸과 멸망이 우리에게 임하였도다. 딸 내 백성의 파멸로 말미암아 내 눈에는 눈물이 시내처럼 흐르도다. 아멘. 얼마나 철저하게 파괴되었으면 두려움과 함정과 파멸과 멸망이 임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3중 4중으로 파괴되었다는 말이죠. 그렇게 성읍은 다 파괴됐고 성읍의 모든 여자는 유린당해도 보호해줄 사람이 없었으며
부모를 잃은 아이들은 서럽게 울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이유 없이 새처럼 사냥을 당하고 있고 먹을 것이 없어 굶주려 쓰러져 갔어요. 여러분, 이것이 심판의 참상이겠죠. 그것을 보고 있으니 선지자의 마음이 다 무너지고 눈물이 시내처럼 흐른다는 것입니다. 자, 그때 이 아픔과 슬픔이 가득한 상황에서 예레미야가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49절, 50절이에요. 내 눈에 흐르는 눈물이 그치지 아니하고 쉬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살피시고 돌아보실 때까지니라. 아멘.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나님이 하늘에서 우리를 살피시고 돌아보실 때까지 울자는 것입니다. 마치 다급한 아이가 엄마를 부르며 우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겸비함으로 울자는 거예요. 모든 슬픔을 짊어지고 겸손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엎드리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떼쓰는 게 아니라 그만큼 간절함과 의지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겸비한 눈물을 보시고 결국 용서해 주시고 눈물을 닦아 주시고 그 슬픔을 변화시켜 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곧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을 간절히 소망하는 것입니다. 시편 116편 9절이죠.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서 흘리는 회개의 진실한 눈물이 회복의 씨앗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도 삶 가운데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 겸비함으로 한없이 하나님 앞에서 울 수 있는 영혼의 순결함이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이 말씀은 이 시대 우리 인생에도 꼭 필요한 말씀이에요.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것이 회복의 길이고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결이며 우리 인생이 열리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레미야도 그 참혹한 현장, 그 심판의 시대의 여호와를 선포하며 신앙의 초석을 다질 것을 호소하고 있어요. 회개하며 하나님께 돌아가자. 의지하며 여호와께 돌아가자. 울고 슬퍼하며 하나님께 돌아가자라고 강조하여 말합니다. 하나님이 보시고 들으시니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것을 힘주어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유일한 소망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온 몸과 마음이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늘 우리를 살피시고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이것이 헛된 입술의 구호가 아니라 우리 신앙의 결단이며 행동이 되게 하옵소서. 회개하고 의지하며 또 간절히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은혜와 진리 가운데 참 자유를 맛보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묶인 것이 풀리게 하시고 막힌 것이 열리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